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얼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8번째 시간 자연재해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연재해와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재난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재해라는 것과 또 심판의 차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심판으로서 내리는 재해라는 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또 우리 현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세 가지 형태의 큰 재앙들이 나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어떤 분들은 5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 기근, 칼, 전염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어떤 벌을 받을 건지 이렇게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3가지를 제시를 하죠.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지,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피해 다닐 것인지, 이게 이제 칼이죠. 다른 사람의 위협을 통해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뭘 고릅니까? 맞을 때는 짧게 맞는 게 좋다. 그래서 3번째 거를 고르죠.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 왕이 울며 회개함으로 이 병이 이제 멈추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죠. 이게 이제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근은 이 이스라엘 나라 땅하고도 관련이 많이 깊어요. 이스라엘 자연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옆에 바다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그리고 그 바다에서 이제 서쪽에 바다가 있고, 서쪽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편에는 이렇게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러면 이제 비도 좀 내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특성이 뭐냐면 여름에는 건조합니다. 비가 거의 잘 안 옵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서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비가 잘 안 오고 덥고 건조해요. 말라요. 그리고 겨울 11월에서 3월이 되면 우기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와요.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거의 뭐 매일 주룩주룩 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비슷한 기후가 어디 있냐면은 미국 그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북쪽에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런 데가 이런 기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을 갔는데 11월 달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막 우기가 올 때였어요.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후드티라고 해서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뭐 항상 이렇게 우리 장마 때처럼 주르르 오는 게 아니라 부실부실 그렇게 그냥 이게 그냥 맑은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와요. 또 그런 데가 하여튼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수량에 따라서 농사의 영향이 많이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번 기근이 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때 그리고 요셉 때도 기근이 있었죠. 애굽에 전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기근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 때 가뭄도 있고 뭐 기근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안 내리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렇게 또 우리나라 땅처럼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면 그냥 쫙쫙 빠져나가요. 아래로. 물이 잘 빠지는 땅이라서 이렇게 비가 제때제때 안 내리면 진짜 곤란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땅에 왜 가라고 그러셨겠어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죠? 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이게 수요일 날은 앞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게 화면 가까이서 보시면 네.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강대국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제 아수르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한테 다 먹히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대국이 나오기 전에는 주변 나라들하고 주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아람, 다메섹이라고 또 불리고 그러죠. 그다음에 수리아, 에돔, 그다음에 모압이나 암몬도 있어요. 예, 뭐 미디안도 있고 그런데 거의 부족 국가니까 나라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뭐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와서 건드렸죠. 그래서 특히 뭐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잘못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뭐 블레셋도 있는데 블레셋은 거의 뭐 가나안 땅에 약간 거의 붙어 있는 쪽이라 네. 그 안의 민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 칼로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전염병을 통한 재난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전염병 얘기가 특히 뭐 연병 이런 표현으로다가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염병 그러면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사건 안에서도 그 10가지 재앙 안에서도 전염병이 있죠. 또 고라자손이 반역했을 때라든지 모압 여인과 음행한 바알불 사건 때 이런 때 대부분의 사건들에 보면 하나님이 이 병을 주세요. 블레셋에서 법궤를 탈취했을 때 블레셋 지방에도 전염병이 돌았죠. 또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뭐 바벨론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이 이제 애굽의 유다 말기에는 전염병이 총 28회나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때 고라자손 때 얘기인데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그래서 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안 쇠는 거 아시죠? 죽을 때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찾아온 거는 지진이에요, 지진. 요 빨간 선 보이시나요? 예, 빨간 선. 저 아래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빨간 선이 하나 보이시죠? 저 빨간 선이 뭐냐면 저기 지층대예요, 지층대. 지진 일어나는 지층대. 이따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지진이 우리 지구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지층대가 저렇게 돼 있으면 저 주변으로는 지진이 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땅 지진 나기 딱 좋은 땅이에요. 지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라에 반역돼 땅이 쫙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아모스서에서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여리고 멸망 같은 일에 하나님이 지진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특징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재앙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기간이 길어요. 가뭄은 1년 가뭄은 웬만하면 다 버티는 것 같아요. 1년 가뭄은. 그래서 가뭄이 한번 온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최소 3년이에요. 길게는 막 7년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3년 가뭄은 참아도 석 달 장마는 못 참는다. 석 달 비가 계속 죽죽 내리면은 노아 시대만큼 홍수가 나겠죠. 석 달 동안 비가 안 그치고 내리면. 그런데 이제 가뭄은 사실은 되게 천천히 와요. 천천히. 왜냐하면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지하수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마를 때까지. 그래서 이 기근이 오면은 사실은 이 피해가 이제 부자나 지도층은 좀 덜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고생을 하냐면은 가난한 사람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서 위로 올라가요. 이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울의 집안에서 기브온 사람들 죽인 일이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기근을 내리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왕상 17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 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슬이 어떤 의미냐? 앞서 제가 옆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해풍이 불면 비가 안 내려도 이렇게 아침에 나뭇가지나 이런데 이슬이 다 맺힙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남아메리카 보면 아주 긴 나라가 있죠. 칠레, 페루 뭐 이런 나라들이요. 그죠? 페루가 이렇게 긴가요? 칠레가 긴가? 근데 그 나라 중에 이렇게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적은 동네가 있어요. 거의 뭐 1년에 100mm도 안 오는 동네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잘 먹고 사는 건 아니겠죠. 물을 이렇게 어떻게 모으나 봤더니 그물 있죠. 그물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은 밤에 해풍이 불잖아요. 그럼 해풍이 불면서 그물에 이슬이 착 맺혀요. 그럼 그거를 털어가지고 물을 받아서 먹더라고요. 그걸로다가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비가 안 내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뭐 나름의 방법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다는 건 진짜 가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칼을 보면 뭐 전쟁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누가 와서 괴롭히는 거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땅 따먹기 싸움 같은 게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각 민족이 그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저쪽이 이기면 저쪽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싸울 때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라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네가 이긴다. 그래서 아람 애들이 저쪽에서 평지에서 싸우려고도 막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뺏기게 놔두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블레셋한테 뺏긴 언약궤는 하나님이 홀로 능력을 발휘하사 어떻게 하세요? 언약궤가 되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치니까 알아서 가져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방 민족들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죠. 이 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남자들이 주로 죽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늘어납니까? 여자들, 아이들, 고아들이 늘어나죠. 이
나라가 급격히 힘을 잃어버려요. 급격히. 남자들이 줄어들어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생산 능력이 그냥 푹 떨어져 버립니다. 사사기서 보면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있는 민족들한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쓰신 일종의 회초리 같은 거예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것도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전염병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전염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거는 그래도 이렇게 부자나 뭐 강한 사람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뭐 도망을 가거나. 전염병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도 않고 남녀를 가리지도 않고 뭐 나이도 안 가립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얘는. 특별히 전염병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하실 때요. 대부분 이게 어떤 때 그러냐 하면 전염병 같은 게 돌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증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로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거 이 거룩함의 당연한 책임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이 거룩함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왜 내라고 그러냐면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최초의 의료보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성전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의료보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사실 뭐 운동하고 약 먹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죠? 깨어 기도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이것으로 너희들을 치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14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5절에도 나오죠. 선지자들이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11장 2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또 24장에도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징벌이고, 세 번째는 정화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그냥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고 나서 벌이 따라와요? 율법이 있고.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언약이 없는 백성, 약속이 없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진짜 소나 돼지나 이런 새들이나 그럼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주어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계에 어떤 그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믿는 분들, 시작하는 분들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름의 규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한국에 산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법을 지키고 한국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호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심판도 받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그래서 달라요. 코로나가 와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코로나와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달라야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코로나를 경험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전염병 아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언약을 어긴 게 없는가? 약속을 어긴 게 없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뭘 보내겠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걸로 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 관심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이 코로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언약 아래서 경험하는 거니까. 같은 거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 보는 거랑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태양 보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은 언약 아래 이 특별한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태양을 봐도 그냥 태양인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라고. 그것도 그냥 은혜도 아니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그걸 대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분명히 선서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번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죠. 에스겔서 17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재앙의 이 신자가 재앙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내가 언약을 깼구나. 우리가 언약을 깨지 않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벌금 같은 거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딱지 같은 걸 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요즘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횡단보도 뭐 우회전 같은 거 할 때 신호등 다 꺼질 때까지 우회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0km 제한 있는 어린이 구역 같은 데서 차 세게 몰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이제 잘 몰랐을 때 조금 가다가 이렇게 사진 찍혀가지고 딱지도 날라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딱지를 띄면 죄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했는데 징역 뭐 20년을 받았다고 해서 징역 20년 다 살면 살인죄가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살인죄는 남아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일종의 대가를 치르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다시 살리지 않는 한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보면은 이거를 피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더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려올 때 회개하고 이렇게 팍 빌어가지고 이 회개를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좀 걷어들이는 그럴 수 있는 종류의 심판이 있고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잖아요. 경고를 몇 번 줬는데 계속 그러면은 싹싹 빌어도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그 벌 받는 것도 신자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막 그러는데 치시는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으니까 맞을 땐 맞아야 돼요. 그거 맞는 거 내가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지? 회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해도 맞을 때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맞을 때는 맞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레미야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듣고 저 이방 민족 밑에 가서 포로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저 이방 민족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때 선지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5장 27절 28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방 나라들도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셨으면 그거 대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이 필요한가? 심판을 통한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쭉 나가죠. 뭐라고 나와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애들을 안 때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참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막 빠따로 때려가지고 막 엉덩이가 그냥 피멍이 들도록 맞는 일들도 생기곤 하고 그랬는데 뭐 그 당시는 뭐 약간 그런 문화였으니까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환난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그게 아주 잘하는 것이고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죄라는 거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안 지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진짜 뭐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저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때리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따금씩 찾아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거룩한 긴장의 기회로 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아무 일 없고 무조건 평안한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독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뭐 보이잖아요. 교회 이번에 코로나 때도 어려운 일들이 막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도의 힘,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병에 걸렸는데 병은 무조건 나아야 된다. 사업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로만 귀결시키지 마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한 정화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은 그래서 피할 사람이 없어요. 신자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 심판 아래 다 놓여 있는 건데 우리 신자들은 종말에 오는 심판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것 끝날 일인데 뭘 죽으면 뭘 걱정해요.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막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혹시 모르죠. 하늘에서 뭐 유성이라도 떨어질지 유성에 맞아서 나는 죽으면 어떡하나. 참 그런 죽으면 안 되는데 그죠? 곱게 이렇게 관에 당두어 가지고 땅에 잘 묻혀 죽어야지.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몰려올 때 그 종말의 심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마지막 작업이시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최종의 결과가 뭐냐? 그 용, 그죠? 옛 뱀, 사단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무저갱에 쳐놓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거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는 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돼? 그러게 되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일종의 때를 미는 작업이니 좀 아파도 참고 그죠? 예.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재난과 또 심판에 통해서 오는 재난이 좀 차이점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죽은 적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은 것이 뭐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줄 아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는다.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지 아느냐. 여러분들 자연재해로 누가 이렇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겪거나 다른 나라가 뭐 그런 일이 생기거나 뭐 예를 들자면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토네이도라고 해서 회오리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불어서 막 집이 막 확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오, 엄청 무섭더라고요. 예? 뭐 그런 일 아니면은 요즘 저희 나라는 비가 안 와서 참 걱정인데 중국 남부는 뭐 비가 우리가 뉴스를 못 봐서 그렇지 비가 엄청 많이 내린대요. 작년에도 비 엄청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밖에 태풍이나 이런 거 많이 오는 동네가 있어요. 저 여름 저 따뜻한 동네들. 또 어디는 저 어딘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페루인가 칠레인가는 가뭄이 또 되게 극심한 지역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겪는 건 우리는 죄를 덜 져서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심판과 일반 자연재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재난이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할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근데 일반 계시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난을 겪으면 다 그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반성을 해요? 이렇게 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뭐 길을 좀 잘 떠나야 되는데, 아니면 배수 시설을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뭐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뭘 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삼는 것,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거를 다 동일하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홍수가 나고 그랬는데 교회가 나서서 회개하라 막 사람들한테 외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해야지. 근데 홍수 안 났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홍수와 그거랑 그렇게 연관지으셔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약간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막 홍수가 나서 교회가 막 침수가 되고 지하실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막 목사님, 그런 교회 진짜 힘든 교회 있잖아요. 시골 교회인데 홍수 나서 많이 떠내려갔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교회 목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홍수가 나서 교회가 떠내려가냐고. 코로나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일반론을 다 똑같은 거로 다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 만날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것보다 뭐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에게도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도 우리는 그게 나한테 온 재난이죠. 그죠? 칼과 같은 재난이고,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하면 그게 나한테 온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해서 다 넘기지 마시고 모든 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설사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사 꼭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일에 항상 겸손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재앙이 생겨났을 때마다 이제 세 가지 큰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그죠? 예를 들자면 이 대가는 좀 특별한 대가들인데, 이 재앙 자체가 요구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게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자손들을 넘겨줘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쳐서 매달아 놓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뭄이 그쳐요. 이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가가. 예를 들어서 음행으로다가 막 전염병이 퍼졌을 때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칼로다가 이렇게 찔러서 죽이잖아요. 이 족장하고 그 모압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그때까지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응하는 게.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경우다. 아주 제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딱 타겟팅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적으로는 제사와 회개를 통해서 대부분 다 하나님이 거두세요. 다시 인구조사한 뒤에 생긴 일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다 거두시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대부분 다 용서하세요. 하다못해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도 거두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하시겠다 그러겠어요. 그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회개하고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할 건 다 하고도 그냥 안 끝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멈출 수 없이 다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는 거,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회개를 많이 하면 그 몇 년 깎아주시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재앙 자체를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혼나요.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혼나요.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가야 돼요. 받으라고 그러면 다 받아야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재앙이 다 이런 것들을 탁탁 규격하게 나눌 수 있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회개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런 방식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회개로 끝났는데 회개하는 바람에 재앙이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니느웨 성이 회개해서 재앙이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망해요. 아수르는. 잠깐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면.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회개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다 웬 아수르 사람들 얘기만 나오는 건데 왜 그게 성경 안에 들어있겠어요? 야, 내가 회개하는 이방 사람들도 용서를 해주는데 너희는 왜 회개를 안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뭘 배웠는가? 고생한 다음에 난 뭘 배웠는가? 내가 고난을 겪은 뒤에 나는 뭘 배웠는가? 병을 앓는 그 순간보다 병에서 나은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벗어난 뒤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면 물질이 복입니까? 내가 바뀐 게 복입니까? 저는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질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달라졌다. 내가 달라졌다. 내가 달라진 사람은 어려움을 끝나고 나서 뭐 갑자기 거부가 안 돼도, 그죠?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모든 재앙의 해결의 끝에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일어나야지 나한테 복이 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그냥 예를 들어서 엄청 아파가지고 병에서 나았는데 뭐 한 몇 달은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더니 또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막 힘들어 죽을 때는 진짜 교회 와서 그냥 금식이라도 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사람이 일이 좀 풀리면은 슬금슬금 없어지고 자리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일날도 얼굴 안 비치면 어떻게 해요? 고난 있을 때만 찾는 하나님, 그러면은 거룩함 회복이 안 되면 저런 일은 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를 주세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제가 이 말씀 설교한 걸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 사무엘 상하, 이 열왕기 상하 설교하는 과정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바알 숭배의 거의 근거지에 가까운 동네거든요. 이 시돈 땅이라는 데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과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모든 재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의하셨던, 딴 건 제가 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약간 좀 거시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 말세에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살피는 사람이 있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뭐 그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을 때 선지자가 찾아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너 거기 있지 말고 거기 가라. 거기 가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 그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 거기를 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야기. 그 간절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그죠? 무슨 재앙이 있을 때 여기 말씀 보면 38절에 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몰랐는데 38절 뭐라고 나와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한 사람이 없나 이 요즘 시대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뭐, 네가 안 해서 그래. 네가 회개를 안 해서 이런 사람들만 넘쳐나. 저는 교회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 비판 좋아요. 예. 비판 들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이 성에 한 사람이 없어서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혹 한 사람이라도 진짜 주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서 이 땅의 죄악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네가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나 혼자 나 먹고 살고 나 잘 살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정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로 보면 이 재앙이 여전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이세요? 지도 옆에 노란 것들이 있어요. 점점점점.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예. 이 텔레비전에서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예. 노란 점들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지난 7일간 일어난 진도 4.5 이상의 지진이에요. 저 빨간 선이 뭐냐면은 지진대예요. 저게 이렇게 저 지구 땅 껍데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일본, 저 인도네시아, 뭐 저 뉴질랜드 이 근처, 저 중국에도 점이 하나 있는데 저긴 지금 며칠째 계속 지진이 나고 있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니까 한국에 사니까 별로 피부를 못 느끼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진도 4.5 이상이면 여러분들 우리는 막 서 있지도 못해요. 한 이 정도만 돼도 막 덜덜덜덜덜 거리는데 건물에 있으면 막 멀미나도록 건물이 막 휘청휘청하거든요. 10층 넘는 건물들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보면. 근데 이 4.5 넘는 지진이 강진인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난다니. 그러니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말세 시대라고 그런다고. 어떤 분들이 이거 보면서 야 지진 맨날 이렇게 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는 때냐 지금도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이 말세고 무시하는 사람은 말세는 안 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그 사람은 그냥 천문현상이야. 그런 일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어쩌다 생긴 일이지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 오시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네요. 미국에 100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인도가 50만 명이 넘었고, 제가 오늘자로 찾아본 거예요. 브라질이 60만 명이 죽었네요. 프랑스도 한 14만 명, 영국이 17만 명, 우리나라가 8위인데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수는 상당히 적어요. 그 확진자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만 4천 명밖에 안 죽었죠. 비슷한 숫자 확진자가 있던 러시아가 38만 명, 이탈리아가 16만 명 죽은 거에 비하면은 그냥 진짜 사망률은 정말 적죠. 치명률이 0.1%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 같은데 2.1%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브라질 2.1%, 미국이 1.2% 정도 되는데, 그죠? 일본도 뭐 0.3%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수치긴 한데, 하여튼 이걸 보면은 야, 이게 성경에 나온 전염병으로 치신다는데 이러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에도 끄떡없고, 이 정도에도 사람들이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이 정도에 뭐 한다고 좋아하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니까 막 비행기 값이 막 엄청나게 치솟고, 막 제주도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예. 언제 깨달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깨닫는 시점이 언제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다가 막 고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이런 거예요. 천천히 오는 재앙. 천천히 오는 재앙. 그래서 무뎌지는 거. 개구리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두면 튀어나가도 찬물에다 놓고 끓이면 그 안에서 삶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천천히 오는 재앙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네. 전쟁 얘기가 나고 뭔 얘기가 나고 막 그래도 견딜만하다. 네. 뭐 물가가 오르든 뭘 하든 뭐 끄떡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재난들은 항상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시대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서 우리들의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해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며 역사적으로 완결될 거예요. 반복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있었어. 그런 비슷한 일 옛날에도 있었고 세상은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뭐 다를 바 없느냐 하는 사람들, 주님 언제 오시기는 오시냐? 이 돌아가신 지, 올라가신 지가 언젠데, 2000년도 지났는데, 그건 우리가 가진 시계고요. 우리가 가진 달력이고, 하나님 달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이고 시대적이고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지만, 종말에 다가올 심판의 재앙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회개가 안 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회개 안 되면 어떡하죠? 막 주님 오신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회개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 에? 하나님 말씀 보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회개가 안 될 때 그 예수님 영화 보면은 막 눈물이 난다고. 억지로 막 감정을 짜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회개가 안 되나요? 머릿속에 슬픈 생각, 어떤 분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 돌아가신 뭐 할머니 생각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서 그때 그걸 계기 삼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된다고. 어린 아이들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 때가 되면 그때가 제일 무서운 때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없이 내 인생의 때에 내가 회개가 안 되는데 나한테 죽음이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분명히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 앞에 지금 큰일 날 일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회개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진짜 걱정해요. 그때 어떻게 방법이 뭐냐고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와서 막 온갖 짓을 다 해봐야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응? 포기하면 안 되죠. 회개의 기회, 회개가 안 된다고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난 지옥 갈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기회를 삼아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회개와 결단이라는 건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거룩함의 회복, 언약으로 내가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약서대로 살아야죠. 계약서대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내가 사인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이렇게 지장 다 찍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 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만 당하고 그냥 그때 문제만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나라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환난을 견디고 세상 가운데서 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환난의 때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와 결심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